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 베스데이가 쓴 세 가지 황금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황금의 문. 뭐가 황금의 문일까?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가 하는 말은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지혜자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그 지혜자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의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고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황금문이 뭘까?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정직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요. 그러면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정직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10가지 이야기하게 되면 2개 혹은 하나 정도 사실이야. 하나, 2가지 정도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다 꾸며낸 거야. 다 가짜야.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인생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쓸데없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그냥 전체를 훑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앞뒤. 그런 사람하고 있게 되면요, 자기도 헷갈려. 다른 사람도 그냥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휴식이 필요하죠.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도 여러분 반드시 쉬게 해줘야 합니다. 사람의 뇌도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위장이 이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위장도 쉬게 해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도 쉬어야 되고 눈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도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갖가지 그냥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도 쉬게 해줘야 돼요. 이 쉬는 게 뭐냐? 적절한 잠,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휴식을 하는 거예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래서 다시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이 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노래도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 노래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쉬면서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쓸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이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침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장 글로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운전도 그냥 5시간, 6시간 그냥 하면 안 돼요. 쉬면서 하셔야 돼요. 쉬면서.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쉬면서 운전하라고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잖아요. 레스트 에어리요. 휴식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쉼을 취하고 차도 마시고 팔도 펴고 다리도 굽히고 그 쉬면서 운전해야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도 문을 닫아야 돼요. 하지만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쉼이 없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안 해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쓸데없는 말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말인가? 적절한가? 합당한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나가야 할 황금문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와 같은 이 친절을 베푸는 이 좋은 말, 선한 말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말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성 한 분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성은 어떻게 해요?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돌 맞아가지고 돌 맞아서 죽습니다.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가 불손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과 여인을 모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세요. 그 다음에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돌로 쳐.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던 도를 내려놓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감히 어디서 이와 같은 부정한 못된 짓을 해? 넌 죄인이야.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짓지 말고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예수님의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다 달라졌어요. 새 인생 됐습니다. 새 출발을 했습니다. 삭개를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 받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것을 4배로 갚아주게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삭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안 바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안 변하려고 버텨도 소용없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새로워져요. 거룩과 정결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그것이 사람을 바꿔요. 달라진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말은 적게 하시고, 그러나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이와 같은 말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그와 같은 이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말은 적게 하면서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는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는 이 얘기든 저 얘기든 이 말이든 저 말이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면서 꼭 필요한 말, 축복하는 말, 선한 말, 복된 말, 이런 말을 하시고,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지요, 사람에게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말을 매우 적게 하시고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말을 적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 하시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시고 친절을 베푸는 좋은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부흥했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해를 이기고 부흥의 역사를 쓰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 사람들에게 말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박해당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말하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냥 필요 없는 이 얘기 저 얘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죠. 박해를 당해도 부흥하는 거예요.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돌고 돌아서 본인에게 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다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했네, 저 말 했네, 맞아 틀려. 우리 서로 대면해보자.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냥 교회 전체를 휩쓸게 되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허락하셨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에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잘 되며 형통하기를 순족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 것들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도냐?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처참했죠. 일어나게 되면 가혹한 채찍을 맞으면서 집을 죽기도 하고 진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굽고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고 시달리고 삶이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가게 되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그냥 붉은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장을 하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동풍이 얼마나 강하고 셌던지 이 동풍으로 인하여서 홍해 바다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는데 젖은 땅으로 건너갔습니까? 마른 땅으로 갔습니까? 마른 땅으로 발을 적시지 않고 참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통과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한 것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뭐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통과한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례받은 민족답게 구원받은 성민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그 산에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모세가 볼 때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민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요. 금송아지를 만들며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단 3,000명만 죽고 그 사건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땅 주셨죠. 이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의 복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 목이 고다, 마음이 완악해, 강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알에서, 바알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스타롯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종일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맞아, 지금이 기회지. 저 이스라엘을 쳐서 멸할 좋은 시간 기회가 왔다 하면서 이 블레셋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굉장한 천둥 번개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막으시며. 무엇이 막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외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반대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그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형제 골육 친척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방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베냐민 지파, 바울이 거기에 속하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으니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을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추후 70년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8월 30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10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얼마가 죽었다고요? 110만 명.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함락될 때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면 각각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 짓는데 다 노예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없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떠돌며 유리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철학적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쾌락주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체념주의입니다. 인간은 운명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도 필요 없고 수고와 애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애씀도 부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주의. 무슨 주의요? 기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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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다. 시편 116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주세요.
얼마든지 주세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받으셔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꼭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분단됐습니다. 나눠진 거예요. 분단된 우리나라는 1950년 6.25 한국전쟁도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해방 80년과 함께 여러분 분단 몇 년입니까? 80년 되는 거예요. 해방을 맞은 건 감사한데 분단됐어. 나눠졌어요. 그리고는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둘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세워진 담을 허무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넣었던 벽을 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분단을 치유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실 때에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담을 헐어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분단도 나눠짐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보다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싸움 없이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전쟁 없이 예수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서 속히 그때가 어서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